27절로 30절을 통해서 예수께 오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30절 말씀 한 번 더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30절에 있는 예수께로 오더라 라는 말씀을 핵심으로 해서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간명하게 나눕니다. 평소에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오늘은 구정이라서 전체 예배를 좀 짧게 마무리하겠다라는 결심이 담긴 배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은혜로운 인생. 두 번째는 생명 있는 인생. 은혜로운 인생, 두 번째는 생명 있는 인생. 이렇게 두 가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로운 인생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의 배경도 목마를 때에, 예수님께서 목마를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다가 우물을 길러 온 한 여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배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여인도 왜 이 시간에 정오되는 아주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 나왔을까요? 목마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해서, 해갈이 필요하고 마실 물, 씻을 물,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인도 나온 것이고, 또한 예수님도 이 우물가에 왜 갔을까요? 목말라서 간 것입니다. 근데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나 또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만 나타나는 징후나 현상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마름 때문에 우리는 때로 많이 지치고 피로도 느끼고, 그리고 짜증 들게 또 많이 지쳐서 일을 해도 지치고 놀고 쉬어도 지치고, 일을 많이 해도 피곤하고 일을 안 해도 피곤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수확이 많고 수입이 많아도 짜증이 나고, 일을 안 하고 수입이 없어도 짜증이 나고, 누가 나를 건드려도 화가 나고 건드리지 않아도 화가 나고, 이런 경우가 어떤 상태이죠? 우리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징후와 양상들이 바로 목마름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모습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수도도 잘 되어 있고 생수 공급도 잘 되고 있고 음료수도 많고 각종 슈퍼나 마트에 가면은 마실 것이 많습니다. 또 다양한 유형의 음료수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의 목마름이 아니라 이것은 인생의 목마름, 인생의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너무 갈증이 나면 지치는 것이죠. 여러분이 등산하다가 마라톤 하다가 목이 탁 탈 때, 순간적으로 아찔할 때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들. 그런데 지치는 것, 피곤해지는 것, 피로해지는 것, 짜증이 나는 것, 화가 나는 것, 또는 허무해지는 것, 우울해지는 것을 포함한 이런 감정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를 다 포함하는 것이 뭐다? 목마름이다. 이 목마름을 누가 먼저 체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뇌가 체크하는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또 사건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뇌가 파악해서 때로는 지침으로, 화남으로, 짜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을 표정으로도 표현하고 입술로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누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이것은 우물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우물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솟아나는 물로 두레박으로 길어 올려서 마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우물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간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먼저 그 정체를 해부하고 진단하고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요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자 예수님과의 만남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생명의 물 그리고 생명의 샘물이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영생하는 샘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수를 주실 것이다. 생수를 너희에게 주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영원히 솟아나는 영생하는 샘물을 주시겠다라고 구원적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에서 조금은 더 은혜로운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삶의 양상이 뭐냐면 지치지 않는 것, 웬만해선 지치지 않고 웬만해선 피로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일은 많이 하는데 별로 피로감은 느끼지 않아요. 일은 누구보다 2배로 일하는데 별로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곤비치 아니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다름박질하고 달려가고 많은 노고를 할지라도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며 주를 앙모하는 그 마음과 자세 안에서 새 힘을 얻으며 우리는 도약할 수가 있는 것이고 새롭게 충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자극해도 화가 많이 나지 않고 또 아무리 일이 안 풀려도 내 계획과 내 꿈과 내 설계대로 청사진대로 내가 그 꿈꾸고 소망했던 방향대로 일이 안 풀려도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목마름을 해결하는 해갈한 은혜로운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오셔서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고 환경이 넉넉하지 않았고 또 직업으로 선택한 것은 목수였는데 목수 일은 실제로 해보면 힘든 일입니다. 거기에 나무 먼지가 대패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할 때도 굉장히 많고요. 이것이 고급스러운 직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치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나약한 몸을 우리와 똑같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 땅의 더위를 그대로 느끼셨을 것이며 그 당시에는 먹거리도 넉넉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입는 옷도 오늘날처럼 다양하게 골라 입는 것이 아니라 한두 벌 옷 가지고 거의 생애를 보내야 됐기 때문에 열악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까지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죽은 바 되었고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여러 가지 인간이 감내하기 어려운 역정과 고난을 겪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친 기색은 없습니다. 담담하게 차분하게 못 박히고 채찍에 맞고 운명하기까지의 인생을 넉넉히 살아내시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담담함과 차분함과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4절 사이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부터 은혜의 충만, 진리의 충만을
소지하고 소유하고 살아가신 분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인생을 살아내고 적응하고 있는 우리들도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못한 앞으로 경험될 수도 있는 상상적 미래에 있는 크고 작은 상황들과 사건들과 난관을 우리는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이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진리가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은혜는 형통의 기초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지치지 않도록 스며드는 힘, 스며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임재하심,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스며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끔 가다가 특별한 친구 만나거나 가족들이 만나거나 절기가 되면 갈비를 먹기도 하죠. 저 이동갈비처럼 양념갈비를 먹기도 하고 또 돼지갈비를 먹기도 할 때, 이러할 때 양념이 잘 숙성이 되고 배어드는 것이 중요하죠. 이 고기에 하나도 배어들지 않으면, 이 갈비살에 하나도 배어들지 않고 그냥 구우면 양념 맛 따로 무슨 맛 따로 그 고기 질긴 고기 맛 따로입니다. 이것이 잘 배워서 구워 먹든 아니면 찜으로 쪄서 먹든 갈비찜을 하든 잘 양념이 숙성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으로 항상적으로 있는데 어느 땅에 가나 세계 모든 대륙과 또 모든 지역에 또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스며들고 우리가 이걸 흡수하고 수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통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은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은총들을, 특별한 은총이든 일반적 은총이든 은총을 우리는 흡수하고 흡인하고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세워놔도 어떤 상황에 갖다 놓아도 아름답게 건전하고 건강하게 그 동일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캠벨 몰건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뭘로 표현하면 컴파스로 표현했습니다. 컴파스는 특성상 한쪽은 핀이요 한쪽은 연필을 끼우는데 어느 종이에다 대고 한 바퀴 돌려도 360도 돌리면 동일한 원을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문지이든 백지이든 도화지이든 화선지이든 회푸대 종이든 잡지이든 어디에다 대고 아니면 맨땅이든 흙에다 대고 한 바퀴 돌려도 동일한 원, 언제나 변함이 없는 원을 그려낸다. 그리고 그 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연필을 꽂든 볼펜을 꽂든 색연필을 꽂든 백목을 꽂든 크레파스를 꽂든 그리고 다양하게 원을 그려낼 수 있다. 그곳이 땅이든 어떤 도화지이든 배경에 관계없이 여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위축되지도 않고 언제나 동그란 원, 찌그러지지도 않고 모나지도 않고 언제나 항상적으로 같은 원을 그려낼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젊을 때나 또 중년이나 장년이나 노년기에나 아니면 정말 연세가 많은 경우에도 황혼역에도 역시 언제나 그리스도인다운 기품, 여기서 핀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을 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핀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고정축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고정축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경배하는 마음이 고정축이 되어서 동일성을 가지고 저 사람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사람에 대한 극찬이 있죠. 극찬. 저 사람 많이 변했다면은 굉장히 나쁜 평가입니다. 저 사람 안 그랬는데 너무 많이 변했어. 이건 나쁜 평가이죠. 근데 저 사람은 언제 보아도 동일해. 저 사람 언제 보아도 변함이 없어. 옛날에도 순수하더니 지금도 순수하고
옛날에도 겸손하든지 했는데 지금도 겸손하고, 옛날에도 정직했는데 지금도 정직하고, 옛날에도 신실했는데 30년 지난 오늘 다시 봤는데 또 신실하고, 옛날에도 저분이 아름다웠는데 오랜 세월 지났는데 지금도 우아하고 참 좋다. 이거는 극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변함없이 언제나 생생하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품위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서도 핀과 같이 예수님이 중심축이 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김치나 깍두기를 담글 때에도 아무리 여러 가지 양념을 준비해도 한 가지 과정을 생략하면 김치나 깍두기가 맛있게 안 나오죠. 어떤 걸 생략하면 맛있는 김치가 안 나옵니까? 소금으로 절이는 과정. 소금과 무든 김치, 배추든 만나게 하는 과정을 생략해버리면은 맛있는 김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소금과 또 이 양념의 숙성이 잘 되어야 그 결과물로 발효가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맛있는 깍두기나 또 열무김치나 또 배추김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이 들었다고 하죠. 양념이나 소금의 짠맛이 배추나 무 위에 스며드는 것, 무 깊이까지 스며드는 것을 맛이 들었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중심까지, 우리의 마음 깊이까지, 우리의 심령과 정서까지 스며들어야만 우리가 은혜로운 삶, 목마르지 아니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자세가 좋아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들과 만나면 오늘 구정 같은 날에는 어른들에게 세배하거나 인사합니다. 세배나 인사는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좋은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죠. 어른들의 선배님을 또는 우리의 그 존경받을 만한 분을 존경합니다라는 그런 우의와 사랑의 표지로서 우리는 세배나 절을 하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도화지에다 그리면은 보통 그림이 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생각에다 그리면 그리움이라고 정으로 표현된다고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가슴에다 새기면, 가슴에다 그리면 그것은 사랑과 존경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가지고 있는 마음을 도화지에다 그리면 그림, 그 마음을 생각에다 그리면 정이나 그리움, 또는 그 마음을 가슴에다 그리면 사랑과 존경. 그런데 그 가슴에서 우러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사도 하고 또는 어떤 세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는 경배도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는 또 인사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자세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좋은 자세이지만 성실하거나 겸손하거나 정직하거나 또 존중하는 것이 좋은 자세이지만 하나님께는 한 가지 더, 기도로 의지하는 것, 기도로 대화를 거는 것이 좋은 자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대화이고 실제적 대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듣고 응답하신다. 그런데 그 응답은 우리가 응답의 방식까지 결정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은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천억을 올해 안에 벌게 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3천억을 딱 벌게 하는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이 사람이 정말 3천억이 필요한 사람인지 아니면 더 크고 본질적인 문제는 없는지를 검토해서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우리가 주중에 수요일날 말씀을 나눈 것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이 그 청소년 시절에 많이 방황해서 청년 시절에 자꾸 이탈리아 화려한 도시로 가려고 하니까, 그리고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것을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알고 기도를 했습니다. 내 아들 절대로 이탈리아로 로마로 못 가게 해주십시오. 발목을 꺾었었든 아니면 사고가 나게 했었든 아니면은 코로나에 걸리든 꼼짝 못해서 저 이탈리아 절대로 세속도시에 못 가게 해주십시오. 밤새워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아들 방을 슬쩍 봤더니 아들이 결국은 짐 싸가지고 이탈리아로 가버렸습니다. 모니카는 그래도 기도했어요. 자기가 기도한 대로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탈리아에 가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자기는 놀러 갔는데 세상적으로 조금 마음껏 그 혈기와 열정을 드러내면서 타락하고 놀고 싶었는데, 쾌락을 즐기고 싶었는데, 거기에 전도자 암브로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가 전한 로마서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아서 회심하고 나중에 참회록을 쓸 만큼 그가 깊게 신학적으로 깊이를 가지고, 그리고 삼일체론을 정립한 최초의 신학자이죠. 역사에서. 그러한 변화된 사람으로 어머니 앞에 돌아왔습니다. 모니카는 못 가게 하는 것이 기도의 그 내용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방식대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모니카는 아들이 온전케 되고 아들이 잘 되고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근원적인 문제였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방식과 더 큰 그릇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올 한 해를 정말 잘 살아가는, 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는 자는 우리 은혜 안에서 은혜와 지혜로 충만한 삶을 추구하는 자로 한 해를 풀어갈 수 있기를, 남은 인생을 풀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 있는 인생. 사람은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난 것을 굉장히 기쁜 사실로 받아들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참으로 모든 사람이 축하를 합니다. 우리 삶의 교회도 한 2, 3개월 후면 성도가 한 분 늙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성도가 한 분 늙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엄마 아빠가 전도를 하기로 작정을 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는데, 여기에서 진짜 전도 대상자가 나타났습니다. 2, 3개월 후면 아마 한 아이가 출생을 하는데, 아마 아주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으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나리라고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2023년도에는 한 명의 아이가 교회에 더 나올 수 있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아마 기뻐하고, 교회에 안고 오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너무너무 우리 아이처럼, 또 우리 손주처럼 기뻐하고 좋아할 텐데, 흐뭇해하고 보고 싶고 안아보고 싶어 할 텐데, 그 아이에게 있어서 인생은 얼마나 또 그 긴장이 넘치는, 그리고 많은 경험이 있는 세월을 또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 인생은 든든하고 안정되고 평안해야 되는데, 또한 한 세대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전에 있었던 사건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음 세상, 이 세상을 다 살고 나면 다음 세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다음 나라가 반드시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이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동시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심판의 결과로 구원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면은 어느 곳으론가 가게 되어집니다. 마치 신생아가 태어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은 다음 나라로 들어가는데, 다음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음 세상은 지옥이라는 세상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만일 인간에게 죄가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인간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모든 인간은 예수께 다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더라. 모든 인간은 예수님께 일단 와야만 합니다. 와서 자신 안에 있는 작은 문제들 말고, 작은 고민들 말고 제일 큰 고민과 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들 말고, 작은 문제들은 어떠한 형태로든 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문제들은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인생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작은 문제들은 실제로 보면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상황인 것이에요. 힘들면 힘든 대로의 상황, 그리고 잠깐 고난이면 고난으로서의 상황이지,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에덴에서 끊어진 이후로서 영적으로 사망에 이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없으면, 생명에 의한 수혈이 없으면은 두 번째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는 가게 됩니다. 두 번째 세상은 지옥이라고 하는 세상인데, 사단 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는 가게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이나 어떤 공직이나 이런 데도 자격과 신분을 꼼꼼히 따지고, 작은 회사도 이력서 다 받고 프로필 보고 한 사람을 면접 봐서 뽑는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같이 큰 나라가 쉽게 사람을 받아주겠습니까? 미국에 우리가 영주권을 가지고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싶어도 그 나라가 우리를 받아줘야만 하는 것이고, 유학이든 해외 취업이든 이것도 그 나라가 인터뷰를 통해서 비자 발급하고 비자 연장해주고 그 허용을 해줘야만 이 심사와 인터뷰와 테스트를 거쳐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고 싶은 여러 가지 직장, 학교, 나라가 많지만은 그런 것들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그런 기관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리더가 있고 체계가 있고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일수록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꼼꼼히 따지는 것이에요. 꼼꼼히 따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꼼꼼히 따져서 들어올 만한 자가 들어가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한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 못 들어가면은 다 다른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다른 세상. 인류의 90% 이상들이 앞다투어 뛰어들어가는 곳, 그 다른 세상, 두 번째 세상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환경이 너무너무 나쁘고요. 그리고 아주 징그럽고 보기 싫은 사단 마귀가 득실득실한 곳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득실득실한 단어는 보통 어디에 많이 써죠? 구더기가. 여름에 고기가 썩었거나 이러면은 잠시 후에 생선이 썩거나 하면은 파리들이 얼마나, 또는 초파리가 얼마나 많은 알을 까고 애벌레를 까는지 모릅니다. 득실득실합니다. 옛날에 썼던 푸세식 화장실 같은 데는 구더기들이 득실득실해서 막 올라왔던 시기가 있습니다. 득실득실이죠. 그런데
여러분의 손 같은 경우, 손바닥이나 얼굴도 마찬가지, 피부도 마찬가지고 현미경 같은 것으로 들여다보면 세균들이 너무너무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이 침 한번 태하고 뱉으면은 그거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진하고 현미경 들여다보고 코로나 균 같은 거 찾아내려고 하다 보면 다른 세균들과 다른 질병을 일으킬 만한 이 세균들도 엄청나게 득실득실 많습니다. 수십만에서 수백만까지의 세균들이 조그만 침한 그 덩어리에도 많이 묻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단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문화적으로 편안하고 좋은 곳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이런 분일수록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영생하는 나라, 천국에 다 들어가야만 합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필수입니다. 필수이고 그것의 통로로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 예수 믿는 것,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과 지금부터 진지하게 동행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알찬 일이라고 우리는 정돈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의 무대 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무대 위에서 삶을 살아야만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좋은 행위들이 모든 노동의 행위 또 학문적인 행위들 또 선행들 이런 것들이 다 유효하게 상급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보호, 보존, 보상이 있다고 했죠. 보상, 상급까지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 잘 믿고 우선순위 잘 지켜서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행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구정의 한복판